사랑이라는 거울 시리즈 10번째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날마다 보지 않고는 못 사는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그저 그런 덤덤한 관계의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별로 달갑지 않은 친구입니다. 이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임금님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왕 앞에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갈 용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고, 날마다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난 같이 못 간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다시 두 번째 그저 덤덤한 관계의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덤덤한 관계의 친구는 가주긴 가주는데 궁궐까지만 가고, 궁궐 문 앞에서 나는 돌아올 거다, 나는 왕 앞에 서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별로 달갑지 않은 마지막 친구에게 찾아가서 나랑 같이 임금님에게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같이 가주겠다고, 내가 자네와 함께 같이 임금님 앞에 나가서 임금님에게 자네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겠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첫 번째 친구는 누군가 하면 돈입니다. 돈은 지금 당장은 하루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내가 이 세상 떠날 땐 나와 함께 가줄 수 없습니다. 이런 자의 나와의 동행을 거절하는 것이 돈이다. 두 번째 덤덤한 친구는 친척입니다. 가족과 친척. 그래서 이 가족과 친척, 내가 장례식 치를 때까지 같이 가주지만 더 이상 가주지 못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별로 탐탁치 않은, 달갑지 않은 이 친구는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산 거, 이것은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와 동행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사랑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참을 수 없을 때,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한 번 더 참자, 이 거울을 비춰봐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고 내 아내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나쁜 남편이죠. 내가 잘났고 내 남편 나쁘다, 그럼 나쁜 아내입니다. 내가 괜찮고 내 친구는 나쁘다, 그럼 나쁜 친구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고 너는 나쁘다,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될 때 그거 기뻐해주고, 남이 안 되면 그거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서 덕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순모임이 시작되는데, 순모임에 들어가서 순모임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순모임에 들어가서 이 순에 뭔가 유익을 끼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순모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순모임에 참여하는 내가
먼저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좀 해줘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할 텐데 아직 몸이 안 풀어지셨어요? 너무 추우셨어요? 아멘? 여러분 순모임에 가셔서 내가 이 순모임에 뭔가 유익을 끼치겠다, 그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모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질대로 성내는 사람은 사랑 없는 사람입니다. 또 사랑은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손해본 거, 해코지 당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공연히 나를 손해 끼치고 해코지한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나는 불편하고 나는 더 열받고 나는 더 화나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지 않게 한 사람 그냥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주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주제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우리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사랑이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된다. 사랑은 상대방을 한없이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 줏대 없거나 지조 없는 나약함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랑은 단호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 다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불의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어떤 악인도 다 품으실 수 있고 어떤 죄도 다 품으실 수 있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재물 창기와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탕자도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만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한 분으로 보시는 것은 잘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팥 심은 데는 팥 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불의를 적당히 눈 감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큰 코 다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 관계에서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부부는 그저 서로 편하고 또 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허물 없는 그런 사이여야 되지만 부부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약간은 긴장감이 있는 관계가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부부 관계를 더욱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지속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툭 터놓고 할 정도로 격의 없이 편안한 관계가 되어야 하지만 우정에도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시정을 요구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친구고 진짜 우정이고 진짜 사랑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친구라고 나쁜 짓을 해도 그저 눈 감아주고 마는 그런 관계라면 그건 병든 우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자녀를 감싸고 편든다고 그거 사랑 아닙니다. 눈먼 사랑이고 아이의 미래를 망칠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채찍질한대.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고 채찍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책망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도둑질하면 책망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남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이 그걸 책망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실에서 아이들이 막 돌아다닐 때 그저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새끼 좋아라, 이게 아니라,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단호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책망하지 않더라도 최선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책망할 때는 감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고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지만 책망 자체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구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한 정서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꺾이지 않게 한다고 제멋대로 놔두면 그 아이는 미래가 분명히 망쳐질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품위를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단호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잘 들으셨어요? 교회는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이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사랑과 위로가 충만한 곳이 돼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또한 거룩한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한 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될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불의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는 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그런 교회였지만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음행은 이방 사람들 중에도 행하지 않는 아주 좀 끔찍한 음행이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즉 계모와의 관계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모와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더 심각한 문제는 교인 중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도 교회가 묵과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겁니다. 쫓아내지 않고 사랑 운운하면서, 형제 운운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교회에 내버려 둔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니까 내버려 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도덕적 불감증이다. 불감증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쫓아내기까지 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은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과 같아서, 누룩은 자꾸 퍼지는 거잖아요. 교회 전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처신하는 그것을 보고 저래도 되나 보다 생각하고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영적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 세상 사람이면 상관할 바도 없어요. 세상 사람이면 교회가 뭐라고 얘기할 것 없죠. 그러나 형제라 일컫는 그 사람이 이런 죄에 빠졌을 때 그걸 가만 놔두면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어지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아줄 수 있을 만큼 참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계속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되죠. 그래야 약한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 형제 자신을 위해서, 그 형제 자신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세상에 내쫓아 버렸다, 세상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면서까지 징계를 당할 때 그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영 회개할 기회가 없다. 사도 바울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내쫓느냐? 아니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2번이십니까? 3번이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러는 분들은 지난주 집회를 참석 안 하신 분들이고,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아는 분들은 집회를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2번 염소 같은 사람, 3번 양 같은 사람. 2번 염소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런 염소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다 함께 망합니다. 목회하면서 자꾸만 깨닫는 거, 목회자가 더 따뜻해지고 더 인간미 넘쳐야 되겠다. 아멘 하면 제가 진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 깨닫는 거는, 단호할 때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단호해야 된다. 이건 왜 아멘 안 하세요? 교회는요,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래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자체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교회 자체가. 악행이나 불의에 대해서 교회가 단호함과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권징에 실패하고 치리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섭게 보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옛날에 소금은 정제되지 않은 게 많아가지고
염도는 다 빠져버린 덩어리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밟고 다닙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할 때 모양은 그럴듯하죠. 건물은 그냥 남아있죠. 하지만 그 영향력, 그 맛, 그 능력 다 상실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교회는 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인들 간에도 교회는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교인들 간에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인들끼리 재판을 걸어서 서로 송사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글쎄 무슨 문제 때문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대강 재정적인 문제겠죠. 재산권의 문제겠죠. 같은 교인끼리 재판을 걸어서 소송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 조금 지혜스러운 어른이 있어서 얼마든지 서로 조절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는 목회자의 말 순종하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가서 세상 법관에게 꼭 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입니까? 교인들끼리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받는 게 왜 잘못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첫 번째는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요, 세상을 심판할 위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세상을 심판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재판을 받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 같이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지극히 작은 그런 문제, 그까짓 돈 문제, 그걸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세상으로 들고 나가느냐? 사도 바울의 질책입니다.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테마라고 합니다. 헤테마. 이거 뭐냐면 실패입니다. 실패. 그러니까 피차 고발함으로, 그래서 서로 재판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는 누가 이기는 것과 상관없이 실패했다 이거예요. 실패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서로 영적으로 실패할 바에는 차라리 그 돈 좀 손해보고 말지.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소송을 걸고 있는 그 상대방이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말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자매된 그 분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하죠. 그런데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형제를 재판한다? 소송한다? 이 얼마나 불의를 행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참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법정에 나가 재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말하는 것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떻든 간에 이런 재판권에 교회가 시달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의 덕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 피나는 노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냥 막대한 재판 비용을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지불하는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참 이 아픈 마음으로 책망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싸움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진단해 볼 때 교회에 어른이 없어서 그래요. 어른이 없어서 그래요. 어른이. 장로라고 할 때 영어로 엘더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무 장로님은 교회에서 룰링 엘더, 다스리는 장로, 그다음에 목사는 티칭 엘더, 가르치는 장로. 우리 PCA 교단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 목사나 장로가 어른인데 어른이 어른 구실 못하는 면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면이 있고요.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말을 해도 그분이 어른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어른이 아니니까, 내가 볼 때 어른이 아니니까 그 말 안 듣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1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가 교만함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과 사나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악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서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억울한 거, 자기 원통한 거, 그거에 한이 맺혀 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싸나워요. 그러니까 쉽게 목청을 높이고 쉽게 싸울 뿐 아나무인격이 되니까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교만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사납게 행동하는 것을 다 불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부부간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불의가 있습니다. 이 불의의 문제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부부간에 적용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리스트예요. 이런 교회 안에 희한한 참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으니 이런 교회를 놓고 교회라고 말해야 되는가?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 중에 4가지가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음란한 도시예요. 거기 인구 한 10만 명 되는 항구 도시였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상이 600피트 정도 되는 너무너무 아주 높은 신상이 있었고, 그 신상에서 공적으로 이 신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섬기는 사제들만, 여자 사제들만 약 1,000명이 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사실 공적인 창녀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인 같다, 고린도인스럽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음란하다 그런 뜻이었고, 고린도 사람 그러면 다 포주였고, 고린도 여자 그러면 창녀였고, 그 당시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인 윤리가 타락한 이 지역에서 어떤 교인들은 그걸 구실 삼아서 창녀에게 찾아가고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짓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음행이나 간음이나 탐색, 남색 이런 성적인 윤리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이기도 하면서 부부간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죠. 내가 아내나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이성과 바람 피우는 것, 이것을 불의라고 말하며 참된 사랑은 이런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혼율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혼의 대부분의 그 요인이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부부 관계 외에 다른 애인을 두는 것을 아주 마치 자랑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답니다. 이런 성적인 외도, 이것이 사랑의 파기입니다. 사랑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는 신뢰를 깨는 악한 행위에 해당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분명히 음행이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불인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 해결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절 2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7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여기서 여러분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할 때 이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성적인 의무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라. 그 다음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계속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성적인 의무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방하지 말랍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욕정이 잘못 분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는 한 입을 더 꽂아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서로 최선 다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혼자 지내는 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7장 8절 말씀 보시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마 이건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제한, 이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놓고 볼 때 부부간에 생기는 어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의 사랑이 품위를 지켜야 된다. 만만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순결을 지키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언제든지 그의 책임 사명을 다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사람으로서 우리가 요구되는 거 하나, 신부의 면사포가 하얀 것은 순결을 의미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순결한 사랑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됩니다. 이 순결한 사랑을 그리스도께 드릴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랑의 품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를 항상 불의에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또 부부 사이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